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회복 축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우울한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울한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울한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까지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 축제 첫 번째 시간에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회복의 목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거 완성될 것이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돼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해야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다 죽다 살다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참 이룬 것 없고 보잘것 없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예요. 따라서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회복이 온전히 돼야 합니다. 자, 첫째 시간에 두려움이 변하여 용감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회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야곱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축복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험한 세상 두려움 삶을 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두 번째 회복의 축제의 말씀은 꿈이 없는 자가 비전을 이루는 자로라는 제목의 회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룬 우리들 어떻게 이 꿈과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까? 부르심을 받으면 돼요. 소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과 소명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에 대한 준비, 신앙에 대한 준비, 무엇보다 성품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설령 평생을 준비하더라도 순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값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저녁에는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라는 제목의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죄도 질 수 있고 많은 허물들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살겠어요?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먼저 뭘 해라? 내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인정한다는 말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말도 포함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 다음에는 뭘 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해서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자유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실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행실에 근거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가도 자유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세요. 로마서 8장 33, 3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한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자유하세요. 이제는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과거는 과거로 기억하시고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라,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다윗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안 됐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 기분 맞추고 내 껄껄한 마음 좀 편안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설령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마셔서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에 대한 말씀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울한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울한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함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진정 소망을 되찾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본을 보여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에 대한 행적의 기록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대한 삶의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아니 전무하다고 봐도 됩니다. 딱 한 절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디셉 출신이었더라라고만 나와요. 근데 그 디셉이라는 곳마저도 아무도, 성서신학자들 그 누구도 아무도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한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850년, 900년 가까이 돼서 활동했던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과 8대 왕인 아하시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보다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다른 인물로 아주 능력의 종이었어요.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엘리야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인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 옆편에 천국의 그런 환상이 그려지는데 한쪽에 누가 서고 한쪽에 누가 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고 그 대화하는 장면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행한 여러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예. 또한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축복했더니 가뭄과 기근 시대 동안 내내 한 줌 고운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가뭄 기간 내내 이 통에 그 고운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축복이 임했어요. 또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부가 갑자기 죽어요.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런 기적들을 막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인데,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 또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약의 에녹과 더불어서 그대로 들림을 받는데 풀수레와 풀말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승천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이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엘리야를 굉장히 높이 여겨요. 특별히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러고 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알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이 빠지게 유대교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자신이 그런 엘리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아요. 이단들 보면요, 자신이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가짜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이자 사기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가 누구고, 말라기 4장 5절에 언약의 사자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보내겠다고 하는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온다고 한 선지자는요, 어디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누구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 그 마지막 때 오겠다고 한 언약의 사자가 누구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이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다 절대로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흉내내고 엘리야라고 자기들이 가장 하고 싶을 만큼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신앙의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엘리야 하면 다음과 같은 사건을 떠올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록된 사건,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과 엘리야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때는 아합 왕이 즉위했을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시돈,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시돈 왕 예발의 왕인 예발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음녀로 표현을 해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한 즈부터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데, 결혼과 동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전역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전파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명령하세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를 막 추적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디에 숨냐? 그릿 시내라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매일 뭘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요. 돌보셨어요. 그러던 차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아합 왕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 곳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 신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자.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대결의 방법은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이후에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쪽이, 사라지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방법으로 영적 대결을 합니다. 먼저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 번제물을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어요. 자, 그런데 정오가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에요. 조롱을 합니다. 너희의 신들이 묵상하나 보다. 너희의 신들이 잠자나 보다. 어디 밖에 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이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그 우상 섬기는 바알신에게 제사드리고 분향하는 방법이었어요. 막 몸을 자해하면서 불이 내려서 자신의 번제물을 태우기를 원했는데 뭐 이루어질 일이 없겠죠. 그렇게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제단으로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물 위에 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도랑에 물을 또 가득 채워요. 거기다가 물을 퍼다가 번제물, 나무 그리고 번제단 위에 3번이나 부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자 불이 내려버렸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태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번제물 정도만 태우는 정도가 아니고 번제물, 나무, 돌, 흙,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누가 참 신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를 알게 되고 그곳에 있던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지금까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의 앞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엘리야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내 목숨 좀 걷어가 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요, 내 목숨을 좀 거두어 가세요. 나는 정말 내 조상들보다 하나 나을 것도 없고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1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벌였던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음녀, 영적으로 타락한 사탄의 하수인이 있었어요. 이 이세벨 왕후가 자신의 지원하고 있는 후원하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분노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그 엘리야를 추적해요. 그 소리를 듣자 그토록 당당하고 그토록 막 적극적이고 주의 일을 막 기쁨으로 했던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종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남왕국 유다가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왕국 유다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도망을 가요. 사환, 종 하나는 거기다 내버려 두고 자기는 또 하룻길을 광야로 혼자 도망을 가요. 그래서 로뎀나무라는 아주 조그마한 과목수예요. 광야에서 자라는 그 나무 밑에서 들어 누워갖고 나 하나님 이제 못 살겠어요.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세요 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정신적인 장애, 공황장애, 정신병들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왜 담대하지 못하냐? 왜 너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나약하냐? 정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내 목숨 거두어 가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던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왜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냐, 믿음 없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능력의 종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단계를 밟아가며 엘리야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다시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회복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일단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모든 인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육체적으로 막 피곤이 쌓이고 지치고 또 몸에 병이 생기고, 견디다 내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곤해지셔서 부러질 때, 팽팽하던 나를 지탱하고 있던 끈이 마치 딱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울증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지치고 힘들면요, 정신이 반드시 사람은 나약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도 그랬던 거예요. 그동안 너무 쉼없이 달려왔어요. 막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했고요. 그리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막 숨어 다녔고요. 막 정신없이 막 몰아세우는 하나님의 그런 이 사역의 명령에 따라 그런 최선을 다해 일했고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장 갈멜산에서 이 850대 1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엘리야가 한번 삐끗하면 하나님의 명예는, 신뢰는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막 몰두해가며 막 정신을 집중해가며 모든 체력을 다 그냥 다 해서 모든 열정을 다 소비해서 그 자리에서 소비를 했던 거예요. 몸이 지치니까 우울증도 생긴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땐 뭐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런 상태임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을 보아요.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육체의 피곤함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관건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어루만지면서 먹어야 된다 먹이고, 너무 지쳐서 못 먹으니까 또 찾겠죠. 그러니까 또 어느 시점에 또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또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떠먹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피곤함과 지침을 회복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공황장애도 좀 오고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잘 드시고 잘 쉬세요. 자, 그런데 잘 먹고 잘 쉬는 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쉬게 되면요, 설령 우리의 육체는 회복이 되고 정신적인 병은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병인 영적 침체와 영적 타락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은 쉽게 극복이 되지만 영적 타락은요, 쉽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지만 영적인 타락은 영원히 받게 되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못하면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 안에서라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쉬다가 영적 타락에 빠진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참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세상에도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쉬어야겠다 하시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세요. 주일날 맨날 놀러 다녀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봉사도 안 해요. 어려운 이웃들 쳐다도 안 보려 그래요.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라고 해요.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엉망되는 거 한두 번 본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은 좀 편안해지고 내 정신은 좀 맑아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타락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니 못 박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만 못 박으면 됐죠. 2번씩이나 못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쉬시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테두리,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쉬는 거예요. 편하게 쉬세요. 잘 드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의중이 극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기에 이 우울한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둘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이 텅 비고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큰 일을 치르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공허함, 허탈함,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막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것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공허하죠, 허탈하죠.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이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뱃속에 놓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낳고 났는데 허탈해. 산모 우울증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직장 생활 오래오래 하셔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는 우리 형제님들, 남자 성도님들,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사람 만나가면서 별 낙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 사셨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허망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허망해. 우울함이 오죠. 우리 자매님들도 다 마찬가지지. 그런 일만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큰 일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별로 없고 내가 만족할 만한 대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허탈함, 허망함,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우울함이에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사오요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유별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다 죽었고 나만 남았고요. 나도 마저 죽이려고 그래요. 나 유별날 정도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 지금 뭐해요? 나만 남았고 나도 죽이려고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공허함, 허탈함 뒤에 찾아오는 우울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셨어요? 먼저 충분히 쉬고 먹고
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했어요. 호렙산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과 신의 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그 은혜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먼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세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보이세요. 그래서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세요.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먼저 11, 1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막 바람이 막 휘몰아쳤다가 막 지진이 났다가 불이 났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세밀한 음성으로 나와서 엘리야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호렙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울함에 지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나를 향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르를 우리가 서야 돼요. 그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봤고요. 또 그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장차 해야 할 일까지도 말씀을 다 해줘 버리세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또 세우고 그리고 또 뭘 하랍니까? 엘리사를 세우라. 할 일까지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으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내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우리 너무 잘 아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막가기도 했던 블레즈 파스칼이 빵세라는 책을 썼는데, 넌 들어보셨죠?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룸을 만들었다 그래요. 방을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 넣어야 하는 방이 있다 그래요. 이 방이 비어 있으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거로 채워 넣어도 진정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도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을 갖고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 거잖아요. 불편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으라면 여러분 못 살 거잖아요. 불편해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에는 하나님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특별히 허망함과 허탈함과 공허함 속에 우울함 속에 계신 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하셔야 방을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세요. 찬송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저라고 왜 우울함이 없겠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런데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막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우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찬송을 참 많이 불러요. 하루에 10시간도 불러본 적 있어요. 계속 부르면 내 영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예배로 채워가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여러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또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돌보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셔야 될 방을 채워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회복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방에 은혜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죠. 참 우울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왜 내 편은 하나도 없지? 집에 가도 내 편이 없어요. 남편도 내 편 아닌 것 같고, 아내도 내 편 아닌 것 같고, 그 자녀들도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와도 그런 생각도 들고, 직장과 사업장 가면 더 하고, 맨날 그냥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고, 나 힘들게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안 우울해지겠어요? 다 우울한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우울함에 빠져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그만 좀 나 걷어가려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0절과 14절 거의 같은 말씀이죠.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어요. 다 죽었고요. 나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 외로워요. 나 우울해요. 이거 아니에요. 나 죽여주세요. 나도 데려가세요. 이거 아닙니까? 내 편이 하나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우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보면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외로워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나 어떡해요? 나 거두어 가세요. 내 생명. 나도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했더니 아니다. 너 착각하지 마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주세요. 7,000명이요, 여러분. 그 7,000명은 나중에 또 만나게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또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그와 남은 여생을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후계자로서 사명을 뒤어서 감당할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하세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가 이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할 때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시고요 믿음의 형제자매를 붙여줬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의 형제자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혼자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교회 와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몇 명이냐가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면서 교회라는 것을 인류의 역사에 세우셨을까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에요. 두 사람만 모여도 공동체죠. 모임이죠.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모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또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혼자서는 안 된다. 두세 사람 이상 모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래요. 제 마음을 오픈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다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못 드리겠고요, 기관 모임도 안 가려고 그러고, 중보기도 한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냥 교회를 한 바퀴 확 돌아갔고 자기 교회 또 들어오는지, 이래서 싫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음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음악을 할 때 얘기해요. 그때 음악을 하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 다 부모님들이 막 음악을 하고요, 뭐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 막 형제들 아니면 주변에 막 친척들 막 많아요. 근데 저는 음악할 때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우리 온 가족에 친척을 둘러봐도, 부모 형제를 불러봐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 했었어요. 나에게 좀 조언도 해주고 내 길을 인도해줄 그 음악적 멘토가 좀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좋죠. 원래 목사님도 계시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생각 때문에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제 은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그랬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멘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멘토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바꿨어, 그 다음부터. 그랬더니 내 주변에 저보다 못하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맞아서 여러분 남편 아내하고 결혼하셨나요? 결혼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무슨 믿음의 동력자를 여러분 찾겠어요? 쉽게 못 찾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려면요, 천국 가서 찾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관계의 외연을 확장해 가세요. 한두 사람 여러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힘이 되고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은 놀라워요. 무엇보다 우리 교역자들 있잖아요. 조정들 있잖아요. 예.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예. 저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저 만나러도 오세요. 예. 예. 잊지 않고 평생 기도할 테니까요. 또 여러분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있고요. 예.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빨리 찾아내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우울함을 극복해 가세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설교 절대 길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울함이라는 것은요, 또 정신적인 질환, 고통은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상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사람, 능력의 종도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내 목숨 달라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살다 보면 별일 다 겪고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래도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요. 예. 그런 거 다 올 수 있어요. 올 수밖에 없다면 잘 극복하면 되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뭘 하세요? 여러분 뭘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세요. 신앙의 테두리,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세요. 잘 드시고 잘 쉬세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허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세요. 충만케 하세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울함에서 벗어나 소망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